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계로 되겠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계시에마다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구속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말 더듬였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더듬었는지 모르겠지만 말 더듬이고, 또 모세가 성격이 활약하사 굉장히 성격이 몰았고 성격이 활약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통합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잘 다듬었었어요. 귀하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또 사장에 의해서 사사들이 다 문제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도는 겁쟁이 사자, 겁쟁이 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며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겠습니까? 이거 받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쓰임 받았거든요.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로 그가 좀 빠진 사람입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고 세우라. 그래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 뭐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다 출중한 거야. 다 잘났고 말을 시켜보니까 말도 잘하고. 그 첫째부터 말로 삼을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걔도 아니야. 셋째도 걔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5째, 6째, 7째. 마지막 말째 다윗이 남았는데 그 어디 있느냐? 예, 저 밖에서 지금 약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앞뒤꿈치 꾹내리고 그는 쭉 들어가. 그는 번쩍번쩍 들어가. 네. 근데 형제들보다 좀 빠졌다 그래요. 인물이 좀 빠졌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자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기름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하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20살 때 폐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오갈 때 혼자 신사가 되고 집에서도 그런 버림을 받은 사람. 근데 목사님이 그를 받아다가 자기 친자식 이상으로 진하게 그를 이제 품어주고 그를 기도하고 치료해서 해결로부터 그를 구출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받고 일평생 자기는 거린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농마주의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들의 영혼을 새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짐을 하고 그는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박사의 상을 탄 그런 사회운동가 같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야곱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14절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처지였다고요? 그가 왕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처음으로 그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신세였다. 어떤 신세였다? 버러지 같은 신세였어. 이 버러지는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지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요. 제로
와, 기업이다. 연용동물에 속합니다. 이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일부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런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또 독성을 가지고 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격을 받으면 그나마 빨리 좀 도망갔으면 하는데 또 미치기가 빠르니까 꿈틀꿈틀해서 이것도 왜 제가 가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그러니 자,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에 참으로 이 기원은 힘없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화단을 파서 꽃나무 심기를 위해서 삽질을 하거나 또한 돌멩이를 들었을 때에 돌멩이 틈에 서식하고 있다가 그때에 이 지렁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온 사람스러운 지렁이. 그거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찡그리잖아요. 찡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삼을 갖다 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리기처럼. 아이고 귀엽다. 내리기처럼. 한마디로 보기 싫은 천덕꾸러기 시대인 것입니다. 야곱의 조중기 인생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별로 장점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그는 가정에서조차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되게 아버지는 똑똑하고 찬한 아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아들을 좋아하고. 근데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아주 야성미가 넘칩니다. 아주 근육질로 해요. 그런 또 말도 잘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연애도 잘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골라라. 자기 애인 상태. 꼭 그런 좀 나타나라. 아버지의 평생 근심이었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장을 해요. 아버지 맛있는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똑똑하고 야성미가 넘치고 그렇게 힘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애성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뭐야? 성격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별로 야성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형과는 다르게 이 야곱은 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냥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붙어있기만 좋아.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어머니는 조금 연약한 아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야곱을 어머니가 꾸어줘서 그런지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또 집요한 그의 성격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좋게 쓰임을 받기도 했지만 처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에 의해서 미움과 원성을 사기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외삼촌 집으로 피세간 다음에도 그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리저리 따돌림을 받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그들의 조상들을 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그네의 서러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혼자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메털마이가 되어서 그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하나님의 도구 써서 이삭의 자기니까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이 판 꿈으로 다 뺏어버려요. 한두 차례 아닙니다. 얼마나 서러움을 맹계를 하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주변국들에게 그 나라는 굴복 시달림을 받아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북방과 남방 세력이 서로가 이제 남방이 북방으로 가면 북방이 남방으로 내려오려면 이스라엘을 이제 거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대국 틈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이 나라가
지나가다가 뺨을 한 대 때리고, 또 다른 나라가 지나가다가 또 한 대 들려서 이스라엘 들려서 뺨을 때리고 왕을 끄집어 때리고 나라가 시달림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리라고 약체에 불과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야곱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미련스럽다, 우리는 또 없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없는 사람들,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 있고 멸시받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물론 교회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서울의 그 대형교회 보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 신자고요.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각국 사성 장군들을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처음에 그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 그렇게 눈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예, 신통했다는 거요? 안 신통했다는 거요? 별로 안 신통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 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내가 예배자로 세움을 입어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서령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야약하다든가 혹은 약점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나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소외되고 내가 어려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자, 우리 15절, 16절 봅시다.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할렐루야. 전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제 새 타작기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지요. 여러분, 가치관과 용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용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지렁이 같은 신세였거든요. 무시를 당하고 내 패기침을 당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타작기가 나왔다는 건요, 농부들이 수확할 때 아주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콩을 타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리깨 아시요? 보리깨. 이거 다 모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 보리깨를 해가지고 이게 패리기 쳐가지고 땅에다가 패리기 쳐. 그래가지고 여러분, 콩에다가 이 패리기 쳐, 보리깨를 패리기 쳐가 거기서 콩을 수확하고 깨를 수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겨울 수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홀패 아시요? 홀패 모르는 사람 많은 있어요. 잘 이제 벼를 갖다가 그에다가 볶아서 이렇게 훑습니다. 그러면 볏짚은 이렇게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알곡이 밑으로 이제 예력 나오게 되는 것이. 그 알곡을 모아서 이제 바닷가로 보내는 거죠. 근데 새로운 타락기가 나왔어. 칼국기가 나왔어. 지금 가서 보니까 이제는 뭐 다마내기도 양파도 이 양파도 그러고 파도 그러고 감자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다. 이 수확하는 그 지게가 있어요. 지게가 가니까 이것이 알곡만 감자만 다 모아져가지고 거기다가 그때마다 이 포대가 나와가지고 포대에다가 한 자루씩 딱딱 담아가지고 밀봉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새 타작기가 나와가지고 이 칼국을 수확할 때 아주 큰 이제 도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제 새 타작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수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 수확할 때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감당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영혼 구원의 새 타작기로 쓰임을 받게 될 때,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메신저, 영혼의 의사, 영혼의 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16절을 보시면요, 복음에 의해서 작은 산들을 저같이 부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작은 산은요, 성경에서요, 나라를 상징할 때 있고요. 어떤 제도, 정치적인 제도, 문화적인 틀,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닌 목사님은요, 말더듬이었어요, 원래. 이 말더듬이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을 받게 될 때 신유 봉사가 되어서 베닌 목사님을 모시고요. 2년 전에 예약해야 돼요. 2년 전에 계약을 하면 올동말동한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를 미국을 다니면서 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나를 경자를 고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는 굉장히 말더듬이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어요. 그게 태어나고 처음에 죽으려고 했어요. 나쁜 사람 살아서는 거야. 차라리 죽어야지. 죽으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한테 발견돼가지고 어머니가 눈물바람으로 아들을 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니꾸이 지치가 지금 전 세계가 다 우리 나라로 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농구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분 수영할 줄 알아요? 평행할 줄 알아? 니꾸이 지치가 평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꾸이 지치가 학교에 가서 그 간증을 했고요. 예수를 남기는 사람들요. 그 간증을 했고요. 엉울어요. 나는 양팔을 가지고 분당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사는지 알고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삶의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감사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몸뚱아리가 이렇게 서겠지. 분다리를 걸으면서 양팔을 움직이면서 나는 못하고 살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며 인생을 살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결심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성천성 뇌성마비입니다. 그러나 찬송 시인으로 그는 말끝마다 감사요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구원 감사, 입만 들으면 감사. 뭐가 감사해요? 구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맨날 기뻐요. 맨날 못 살겠다. 시내를 원망하고 두를 원망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말 한마디로 가면 몸을 비틀고 한 2분 만에 말 한마디씩 그것도 알아먹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의 입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의 시가 쏟아져 나오고 그가 간증할 때 많은 선한 사람들이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나는 인생을 참고 살았다. 참고 살았다.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세우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흔들림을 입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동문제가 바라지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저희는 변두리 구미진봉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구더기 같은 찌덩이 같은 사람들이 오면 저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 취급을 받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홈으로 끌려가서 그 모양 그걸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되니까 그들을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동에서 오라 저서에서 오라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새 타락기가 되게 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무대로 그들을 다시 복귀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새 타작기가 된 것입니다. 새 타작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데 그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서 이 새 타작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시는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인생은 새 타작기로서 이제는 모퉁이에서 작은 누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 역사의 구속 역사의 그를 중심부대의 주연 배우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일차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제 시리아를 내어 쫓고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독립, 하나님의 이 역사의 그 구속의 중심 무대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새 이스라엘 교회로 역사의 중심 무대가, 하나님의 승리 무대가 옮겨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나라마다 그 나라의 세계관이, 나라의 경제 제도가 바뀌어지고, 나라의 잘못된 문화관이 바뀌어지고, 전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요, 유럽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기독교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유럽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분 경제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유럽의 문화가 많은 부분에 이 탄성되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원래 복음이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이 깡패 같은 영국이 해적대들이 특실거리는 영국이 변화가 되어서 신사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피폐해지고 공산주의가 되게 될 그 즈음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대단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존 웨슬리가 영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버려요. 나라가 산업혁명으로 부익부 비익부 돼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방해하는 국비도인들이 방해합니다. 돌을 들어서 때립니다. 근데 돌을 들어서 때리는데 소리 굳어져요. 이런 역사가요, 그 웨슬리의 성령운동으로 굉장히 기적이 없어요. 또 어떤 데서는 막 이 웨슬리가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막 성령 통일을 하는데 깡패들을 보내요.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는 소를 보냅니다. 소떼를 보내가지고 막 모인데 다 끝으로 나가요. 그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장수들이 이 복음 집회 현장에 들어가기로 얌전한 색시처럼 가만히 있어. 이거 웬일입니까? 어? 이거 막 소들이 들어가서 막 난리를 피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싸움 잘하는 소들이요, 하다 풀어왔더니 거기 가서는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네. 가만히 소가 주저앉아버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막 굉장히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요한에서 성령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고을마다 타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타가수의 아이들을 맡기고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나야 돼요. 빈민학교를 세웁니다. 또 돈을 대출해주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런 대출소를 만듭니다. 이 웨슬리가 사회운동가다, 복음 전파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경제에 잘못된 그 영국이 경제를 흔들리고 나라가 넘어가려고 할 때 잘못됐으면 공산주의로 빠지는데, 여러분 그때 웨슬리가 복음을 두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대결시키고 예수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여러분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도가 기독교가 굉장히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 이 사상제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도라마, 크샤트리아, 아이샤, 수도라, 불가촉, 천민, 이게 인도는 이렇게 사회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지나가다 그새 끝납니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잘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화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도라만 계급들이 들고 있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인도의 힌두교 원리주의자입니다. 원리주의 그가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독교를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라가 다 거덜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막 지금 추방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 선교사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인도 선교사가 우리 유창도 선교사 지금까지도 재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계기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선교사들을 재판받고 빨리 풀어주니까 죽자 살잡고 들어와가지고 책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걸 알고 기독교 선교사는 지독한 사람 이 사람도 풀어줬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차입기를 계속해서 지금 미루고 유창도 선교사님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못된 그런 경제관이 바뀌게 되고 문화관이 바뀌게 되고 삶의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해방을 드리고 인권을 여러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차도로처럼 눈만 이렇게 내리던 그런 그 수건을 쓰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복음이 잘못된 이런 제도를 문화를 여러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박국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악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에 의로우신 분이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인데 왜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 당할 때 저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방치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이웃입니다. 성도에서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연단 받아야 될 때다. 내가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너희가 들어먹지 마. 끝끝내 너희들이 선자를 욕했으며 선자를 비방했으며 선자에게 돌을 던졌으며 선자를 너희가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오릴 거다. 너희들 불가피하게 바벨론 포로 70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부르주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박국 신자는 이 하나님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고.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알고 목사님 저 어려워서 못 배워. 뭐가 어려워? 여러분 알고 보면 전도는 매우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꾸며내서 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뭡니까? 내가 구속받은 이 구속의 스토리를, 구속의 이야기를, 은중의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가서 허문드는 거예요. 내가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신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다.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나에게 이런 구속의 사랑을 입게 했다. 여러분 이것을 느껴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다른 이웃에 가서 그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구속 이야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7절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속량은 여러분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풀어줬다 이 뜻이에요. 그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바울이.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승리는 보일의 핏값을 지불 핏값을 지불하고 죄에 매여서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서 살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고 잘못되기로 거듭했을 때 하나님 또다시 무엇이 아쉽다고 그런 인간을 또다시 찾아와서 설득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이 구속의 스토리를 알려주며 성경으로 들려주며 성경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여러분 영생의 축복 받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할수록 이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 은혜에 가서 내가 예수 죄사함의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영생의 이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영생의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그 기쁨을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 육신에서 내 영혼을 불리시고 임사 체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빛드신 존재의 일부를 갖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떨떠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와서 천사가 와서 자기를 달래주고 손을 잡아주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빛이신 빛이 비추는 그 빛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 소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소리로 소리를 들려주고 아름다운 황홀의 가요처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땅을 끌어갈 때 처음에는 어정쩡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얼떨떨해서나 가는 가서 누가 나를 여기서 어디가 무섭다 나는 여기가 쳤다 쳤다 해서 자꾸 끌려서 이제는 그 생명을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이유에 이 놀라운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취한 것은 없네. 아멘.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지렁이 저지에서 어떻게 새 타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는 보르기간 동안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냐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17절 너의 부족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벨론 포로 70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내가 미리서 예언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제 때가 되어서 나 여호와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 주었노라. 이 일을 누가 명령하였느냐? 우상이 있느냐? 나 여호와니라. 그때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분이 역사의 선지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알려주리라. 너희가 택함 받은 나의 종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열방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채차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고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가난 불화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세상 세속것이 좋아서 세속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 은혜를 다 까먹었어. 애국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은총을 다 잊어버렸어.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그때에서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사명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명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세상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인가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뒷전으로 은혜가 밀려버렸습니다. 구속의 사람부터 뒷전으로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된 백성을 이제 가라 보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로 우리를 끌려가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붙잡히고 우리 자녀에게 붙잡히고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는 가운데 비로소 내가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주님이 나의 호를 불러갈 때에 내가 주님 나라에 자랑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으냐? 너는 그때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는 참으로 천국불이 있으세. 너는 인정받지 못했다. 너는 부끄러운 인생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내가 너를 만져주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갔더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붙잡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축복이 우리 삶의 여러 가운데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는 참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파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어쩌면 천국 보내기 신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고 합니다. 나를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타잡기계로 너를 잡아서 너를 통하여 나를 열방에 자랑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너는 절대로 실망스럽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리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